매주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죠. 이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세 분을 집약하고 요약해서 만들어낸 신앙 고백입니다. 사도신경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고백을 고백하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교리와 또 믿음의 내용들을 압축하고 또 발전해서 모은 게 저와 여러분들이 매주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바로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저는 사도신경을 이렇게 고백할 때마다 좀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멘, 통과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 대목에서 저는 늘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사도신경에서 가장 많은 믿음의 내용을 차지하는 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의 잉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재림 모든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뭘까요? 어떤 부분이 빠져 있을까요?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신앙 사도신경을 이렇게 신앙 고백할 때마다 좀 불편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요 대목입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곧바로 어디로 점프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는지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게 믿음의 내용에 들어가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 이 땅에서 이렇게 사셨지,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이게 빠진 상태에서 잉태하시고 태어나시고 고난받으시고 곧바로 고난받으시고 죽으세요. 그게 저는 늘 이렇게 불편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사복음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태어나셨고 어떻게 공생애를 사셨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만 사도신경에는 그 부분이 쏙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씀이 저에게는 그 사도신경에 빠진 그 대목을 딱 채우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말씀, 빛이시고 생명 되시는 그 말씀을 오롯이 살아내신 그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 말씀이 사람이 되신 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길, 말씀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쏙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어떻게 사셨을까요? 그 어떻게,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뚜벅뚜벅 또박또박. 한 번 더요. 뚜벅뚜벅 또박또박. 부사입니다. 부사는 동사 앞에 붙어서 그 동사의 의미를 더 구체적으로 또렷하게 나타내주는 품사가 바로 부사입니다. 뚜벅뚜벅은 걸어가는 소리입니다. 그 사람이 어디를 향해 걸어갔는지 뚜벅뚜벅 소리만 들으면 방향을 체크할 수 있습니다. 또박또박은 글씨를 쓸 때 우리가 또박또박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을 담아 이 땅 위에 그 사랑을 또박또박 새겨 넣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어디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무엇을 또박또박 쓰고 계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셨을까요? 첫 번째,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항상 낮은 곳을 향해 흘러가는 물질이 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물입니다. 물입니다. 이 물은 딸게 되면 항상 어디를 향할까요? 낮은 곳을 향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예수님이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님은 물과 같은 분이십니다.
낮은 곳을 만나면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을 만나면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흘러가며 만물을 소생시키듯 예수님은 더 낮은 곳으로, 가장 낮은 곳을 향하여 또박또박 걸어가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6절 8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마음으로 어디를 향해 걸어가셨는지 그 동선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죽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 죽기까지 어디로 내려가셨다고요? 낮은 곳으로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셨지만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을 향해 내려가셨습니다. 낮은 곳인 이 땅에 오셨고 더 내려가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더 내려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삶은 한마디로 낮아짐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압축해 표현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본인의 삶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때 본인을 한 알의 밀알로 표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씨앗이 싹이 나려면 뭐를 만나야 되죠? 흙을 만나야 됩니다. 흙을 만나지 않으면 그 싹 안에, 씨앗 안에 어마어마한 열매와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 현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씨앗은 땅을 만나야 됩니다. 흙을 만나야 됩니다. 근데 그 땅과 흙이 어디 있죠? 가장 밑바닥이에요. 씨앗이 있습니다. 공중에 매달아 놓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씨앗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땅을 만나고 땅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안에서 이 생명의 싹이 피어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 알의 밀알이셨고 아래로 내려가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한 번 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어디시죠? 어디시죠? 마구간이 나왔습니다. 그 지역이 어디죠? 예, 베들레헴입니다. 대한민국도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영토, 주권, 국민, 언어, 역사 다 빼앗기지 않았습니까? 그 후유증이 지금도 있고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 아픔으로, 역사의 아픔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은요, 저희는 일제강점기 35년이었지만 이스라엘 땅은 거대 제국, 예를 들면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그리스 제국, 현재 로마 제국, 이 거대 제국으로 하여금 식민 지배를 몇 년 동안 받으신지 아십니까? 제가 따져보니까 800년 이상입니다. 35년도 우리나라 역사에 이런 아픔을 남겼는데 800년이라는 그 식민 지배 받는 그 이스라엘 땅,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눈물과 아픔과 고통의 땅이었을 것입니다. 그 땅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것도 어디예요? 방이 없습니다. 사람이 가득 차서. 어디에 태어나셨나요? 말구유 마구간에 태어나셨습니다. 왜 낮고 천한 아무도 알아보지 않고 아무도 확인할 수 없는 그곳에 왜 태어나셨습니까? 모든 인류를, 가장 낮은 사람들을 품고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태어나셨고 공생의 기간 내내 낮은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낮은 자리에서만 보이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낮은 자리에 서게 될 때 비로소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이 보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자리로 내려와 자녀의 입장에서 자녀를 볼 때 자녀의 아픔이 보입니다. 선생님이 학생들의 자리로 내려와 학생들의 자리에 설 때 학생들의 고민이 보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자리로 내려올 때 국민들의 한숨이 보입니다. 목회자가 성도들의 자리로 내려올 때 성도들의 눈물과 아픔이 보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갈 때 아픔과 고통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장 낮은 곳으로 가셨을까요? 거기에 소외받고 배제되고 설 땅을 잃은 자들의 아픔과 눈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 가장 낮은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설 자리를 잃은 사람들에게 설 땅이 되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디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두 번째 방향이 있습니다. 그곳은 가장 아픈 곳입니다.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몸의 중심은 어디일까요? 머리일까요? 심장일까요? 폐일까요? 우리 박노해 시인은 몸의 중심을 가장 아픈 곳이라고 말합니다. 가시가 찔리면 어디가 중심이에요? 코 가시가 찔린 부분이 몸의 중심이듯이 가장 아픈 곳이 몸의 중심이라고 말합니다. 박노해 시인의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총구 앞에 인간의 존엄이 짓밟히고 양심과 정의와 아이들이 학살되는 곳, 이 순간 그곳이 세계의 중심이다. 예수님의 삶의 중심은 높은 곳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권력의 자리가 아니셨습니다. 가장 아파하는 고통과 신음의 자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그곳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신이 찾아야 될, 만나야 될 사람을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일을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였고 실제적인 현실의 상태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아 늘 착취받고 폭력에 살았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은 고통에 신음하는 가난한 사람들이었고 나라 잃고 식민 지배를 받는 포로된 사람들이었고 폭력의 두려움에 눈먼 사람들, 그리고 그 불안에 눌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아픔이요, 고통이요,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되신 예수님은 이 땅, 그 아픔의 땅에 고통하며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아픔 위에 하나님의 사랑을 또박또박 새겨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최근에 본 다큐 그리고 책이 있습니다. 혹시 김장하 선생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분은 1944년생으로 19살 때 한약사 자격증을 따서 진주 남성 한약방을 차린 후에 얼마나 많이 잘 됐는지 사람들이 문전성시였고요.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신 분이십니다. 이분을 어떤 기자가 이제 책을 썼는데요. 줬으면 그만이지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읽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그 김장하 선생을 여러 사람을 인터뷰하면서 이 선생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한 단어로 표현해 주십시오라고 표현해라고 부탁을 했을 때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 이분은 예수님 믿는 분 아니거든요. 예수님 믿는 분도 아니신데 어떻게 이분을 이 시대의 예수라고 표현했을까? 책을 읽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평생을 아픈 사람을 관찰하고 그 아픔을 아프지 않게 고쳐주기 위해서 공부하고 연구하신 분입니다. 김장하 선생의 인생의 무게중심은 항상 아픔이었습니다. 아픈 사람이었습니다. 아픈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약방을 하며 번 모든 돈을 돈이 없어 배우지 못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학교가 없어 공부 못하는 아이들에게 학교를 세워서 학교를 또 세워주고 곳곳에 아픈 사람, 아픈 사회, 아픈 교육에 돈을 흘려보냈습니다. 김장하 선생은 그 책에서 돈을 똥에 비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습니다. 돈도 이와 같아서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가 꽃핍니다. 김장하 선생이 한약방을 운영하며 번 부를 자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자가용도 없습니다. 늘 걸어 다니세요.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도움이 필요한 교육, 도움이 필요한 문화, 지역사회, 노동에 흘려보냅니다. 누가 묻습니다. 김장하 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배우지 못했던 원인이 오직 가난이었다면 그 억울함을 다른 후배들이 가져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한약업에 종사하며 돈을 벌었는데 그것은 세상에 병든 이들, 곧 누구보다도 불행한 이들에게서 거둔 이윤이었으므로 함부로 아무데나 쓸 수 없었습니다. 적어도 내 자신을 위해 쓰여서는 안 되고 당연히 공공의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는 그의 약속대로 자기가 번 모든 것들을 아픈 사람을 살리고 아픈 사람을 회복하는 데 모든 돈을 환원하고 나누었습니다. 이 시대의 예수가 아닐까요? 예수님은 아픈 곳을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셨습니다. 왜요? 그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아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새겨주시기 위해서 그곳으로 나아가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어디를 향해 가셨을까요? 가장 악한 곳을 향해서 가셨습니다. 여러분들 챗GPT 잘 사용하십니까? 챗GPT에 이런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교회에 없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인가? 우리 장로님이 기도해 주셨는데 한국교회에 없는 것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 챗GPT가 이렇게 답을 주더라고요. 예수님. 그거 오답 아닙니까 그거? 한국교회 예수님이 없대요. 또 질문했습니다. 뭐가 없나? 그랬더니 자기 성찰의 용기가 없대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예수님이 없다.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성찰하는 삶이 없다. 그 한국교회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야 할 길로 가지 않겠죠. 예수님은 당시 사셨을 때 가장 악한 곳이 어디였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가장 악한 곳이 된 이유는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기 때문입니다. 아니, 종교 지도자들이 탐욕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소외하고 배제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집은 모든 민족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어버렸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집이 가장 악한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그 생애의 마지막에 가장 악한 곳인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종교 지도자들의 종교 권력과 정치 지도자들의 그 정치 권력이 양합하여, 그리고 그 속에서 무지한 백성들의 선동에 휘둘려 결국은 가장 선하신 예수님이 가장 잔인한 십자가 처형으로 죽임을 당하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가장 악한 곳으로 가신 이유가 뭘까요?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는지 그 악의 정체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그 악을 예수님의 몸으로, 예수님의 물과 피로 씻어 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 무엇을 하셨는가? 사형 도구를 구원의 도구로 바꿔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인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저는 2022년에 저를 부끄럽게 한,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산 10대 여성을 전철 안에서 만났습니다. 출근길에 신도림역에서 한 30대 청년이죠. 전날 술을 과하게 먹었는지 이렇게 토했습니다. 액체를 막 뿜어냈어요. 그러자마자 사람들이 사방으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면 토했으면 그거를 토한 사람이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다음 정거장역에서 잽싸게 도망가 버렸어요. 토한 건 전철에 그대로 남아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포함하여 욕하기 시작합니다. 뭐 저런 사람이 돼 있어, 못된 사람이 다 있어, 막 욕을 하고 손가락질하며 있는데, 제 맞은편에 앉은 10대 여성, 그 친구가 조용히 일어나더니 가방에서 주섬주섬 휴지를 꺼냅니다. 많은 어른들은 욕을 하며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그 10대 여성 친구는 휴지를 꺼내서 그 토사물 위에다가 휴지를 한 장 한 장 얹습니다. 조용히.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정적이 됐습니다. 그 친구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발로 다 닦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비닐봉지를 꺼내서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손으로 낀 다음에 그 닦은 걸 하나하나 집어서 봉지에 넣고 쪄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옆칸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저는 어른으로서, 목사로서 얼마나 쪽팔리고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그 친구가 이 시대에 저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러워서 추해서 악해서 어느 누구도 접근하지 않지만, 누군가가 가서 그 더러운 걸 씻어내고 닦아내고,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가셔서 가장 약한 자들을 섬겨주시며 그들에게 설당이 되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아픈 곳으로 가셔서 가장 아픈 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더럽고 악한 곳으로 걸어가셔서 자신의 온몸으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닦아주시고 악을 선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물이 바다를 향해 아랑곳 없이 흘러가듯 예수님도 가장 낮은 곳, 가장 아픈 곳, 가장 악한 곳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또박또박 새겨 넣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걸으셨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갑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신앙 고백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제 예수님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뚜벅뚜벅 또박또박 살아갑시다.